오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문장의 주어서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문장이 이제 여러 가지 붙어 있으니까 좀 뭔가 헷갈리지만 결국은 내가 구한다가 되겠죠? 내가 구한다. 내가 구한다. 뭐를? 그죠?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요 내용을 구한대요. 요걸 구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같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 문장이 사실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린 게 아니고요. 첫 문장이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라고 명령문을 던져요. 명령을 하고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내가 너희와 같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좀 딱딱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합치면 오늘 문장처럼 되는 거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구한다. 기도한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너희도 나처럼 되라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라고 하는 여기서 나는 당연히 바울이죠. 너희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성도죠. 근데 성도인데 의미는 사실상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유대인이죠.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죠.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헬라파 출신 유대인이어서 그런 거지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처럼 되었어요. 왜요? 율법을 버렸으니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된 거예요. 그랬으니까, 아니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율법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좀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예수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받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이 복음을 받아라. 문제가 있으면 율법 조항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다.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요? 바울은 지금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들이대는 거고요. 자기의 경험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는 맞아도요. 현실이랑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나한텐 맞아도 남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경우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더 맞죠. 왜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으로 돌아오려고 그래? 아니지. 유대인도 지금 이방인처럼 하고 있는 판에 니들 이방인들은 그냥 쭉 이방인으로 있어야죠. 굳이 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냐고. 율법주의를 왜 들어오냐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율법주의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살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냉정하게,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철저한 계획과 성실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았겠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자기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인생이라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하나님께 칭찬과 상과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빛 가운데 만나서 뭐라고요? 왜 나를 괴롭히냐?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자기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뭔가 공헌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열심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내가요, 율법주의로 살면요, 나 자신을 괴롭히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사실상 하나님 나라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를 따라서 이거 하면 더 잘 된다,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을 계속 만들어요. 특정 조항들을 만들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요, 방법을 결정하고요, 기준을 딱딱딱 맞춰갑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이요, 내 인생도 지옥으로 가고 내 옆에 사람도 지옥으로 만들고 공동체 분위기도 완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요, 하나님 나라 다 망가뜨립니다. 자기는 근데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천국 같은 인생 살아보려고 한 거잖아. 나는 천국 같은 가정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나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나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도 받고 복 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망가뜨린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집에다가, 냉장고에다가 부부식 계명 붙이지 말라고. 계명을 붙이는 순간 이거 위험해집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10가지 조항도 못 만듭니까? 그 결혼했는데, 집안 하나 운영하겠다는데. 맞아요. 그런 질서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건. 그래서 그 질서는 가이드예요. 그래서 계명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라고요? 계명은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낸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줘요. 율법은 틀일 뿐이에요. 부부식 계명을 지킨다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날마다, 아, 내가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가정을 위한 헌신이 부족하구나를 늘 깨닫고, 주님 오셔서 이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내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이 가정의 부족한 평화를 좀 채워주시고, 이 가정에 생명과 복을 넣으십시오라고 서로가 다 그렇게 그 계명 앞에서 한계를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성령 받고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그 풍성함으로 이제 그 가이드를 따라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예배 드려야지, 일주일에 뭐 이렇게 한 번은 좀 아이들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지, 배우자 위해서 집안일은 누가 하고, 또 뭐 아내가 할 수 있도록, 남편이 푹 쉴 수 있도록, 이 정도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 기준은 근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는 것 뿐이에요. 이거 하면 구원이 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아니에요. 이게 참 한 끗 차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 계명을 지키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질문하면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원리가 다르죠. 계명을 지켜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요. 계명을 지키는 건 사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명을 못 지켜요. 근데 계명이라는 그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 틀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요, 그 틀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틀을 좀 초월하는, 그 틀을 뛰어넘으면서 진짜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정하잖아요. 그 인생을 딱 등급으로 정하고 성적으로 정하고 외모로 정하고. 내가 이걸 정해놓으니까 이제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저주하고, 넌 왜 그 모양이냐? 아, 너 훌륭하다. 그래서 결국은요,
자랑하거나 좌절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평강이 없어요. 자랑해봐야 어차피 불안합니다. 왜요? 그거 유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과의 관계도 똑같죠? 다른 사람과 할 때 뭐예요? 자, 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미워하겠죠. 시기 질투하면서. 그죠? 괜히 맨날 옆에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옆에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빠집니다. 나 하나 때문에.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소리 듣겠어요? 혼나죠. 혼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왜 그러냐?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한 이 초등교사의 원리, 그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의 노예인 종인 사람이 초등교사가 돼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풀려나요. 자, 이런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다, 율법은. 자, 이렇게 논리나 원리를 가지고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경험에 근거해서 감정에 호소합니다. 다 합니다, 바울은. 바울은 대문자 T 같아 보이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틀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주된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딱 그렇게만 고정되어서 딱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용한 사람도 어느 날 한 번쯤은요, 소리 지르고 싶어. 예,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늘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많은 시끌벅적한 곳에 가서 정신 놓고 한번 이렇게 막 어울려 있다가 돌아오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성격의 나를 가둘 필요가 없죠. 습관의 나를 가둘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틀이 있다고요. 주된 경향이. 그죠? 경향을 그냥 인정만 하는 것뿐이지 경향에 갇혀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가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반반인 것 같은데요. 자, 괜찮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경험을 들이대냐. 과연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섰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하나 되는,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을 들어서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좋은지 말아. 지금 너네 율법주의에 빠졌다며. 자, 지금 너네 실제로 한번 너네 성도들 간의 관계를 한번 봐봐. 그리고 옛날에 내가 있었을 때 나랑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한번 떠올려 봐봐. 라고 하면서 말을 진행하는 거죠. 1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너희는이죠? 너희가 뭐 했다? 그죠? 해롭게 하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았다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한테. 나에게죠. 나에게. 너희는 나에게 심지어 강조를 해갖고 아무것도 잘못 행한 것이 없다예요. 옛날에. 과거에. 그 정도로 관계가 좋았대. 지금 거의 원수가 돼버렸지만, 그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어땠길래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느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예요. 너희가 안다죠. 알고 있다. 안다. 뭐를? 이만큼 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갈라디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열병, 말라리아로 추정하죠. 말라리아에 감염된 걸로 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그 코스를. 근데 요때 또 문제가 뭐가 생겨요? 요때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와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가 여기서 도망가죠. 여기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요, 말라리아 때문에 고열로 인해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짐 포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젊은이가 힘들다고 도망가. 자기는 지금 이 더운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약도 별로 좋지도 않고. 시원한 데로 가려고 높은 데로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면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딴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을 두 번째 전도행 때 못 데려가겠다 하는 것도 사실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미 바울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말라리아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병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간질의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추정을 해요. 뭐 뒤에 보면 뭐 눈을 빼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막 복 받는다고 막 건강하고 막 뭐 전염병도 안 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라고 온 사람이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고열에 시달리고 가끔 막 눈이 문제가 생기거나 간질처럼 막 발작 일으켜서 막 쓰러지거나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겠냐고. 그죠?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야, 무슨 예수 믿어도 뭐 저래 복을 받아? 그랬을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죠. 너희가 뭐 했다? 업신여기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업신여기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자, 업신여기지 않았다. 자, 업신여기지 않았다, 멸시하다,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따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버리지 않았다. 이 당시에 이 버리지 않았다는 그 원뜻이 걷어찬다, 침을 뱉는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우리는 재수 온 붙었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예. 이렇게 그러면 뭐 합니까? 소금 뿌리죠? 물 뿌리죠? 자, 이게 우리식의 정하면 고대 이 헬라 지방에서는 뭐 했냐면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버리지도 않는다는 게 뭐냐면 침 뱉는다는 게 침을 뱉어서 병자나 그 저주 또는 부정탄 사람이 왔을 때 침을 뱉어서 쫓는 개념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게 침 뱉는다, 내쫓는다, 버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병 걸렸잖아요. 병 걸렸으니까 옮을 수 있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재수 없죠. 부정탈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 무시도 안 하고 침 뱉고 거리 두고 멀리 하지도 않고 받아준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 이것. 내 몸을 보면 시험 들어 사람이. 왜요? 야, 저거 옮는 거 아니야? 재수 옮붙는 거 아니야? 병 걸리는 거 아니야? 괜히 나도 부정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육체 상태야, 바울이. 그런데도 이들이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 뒤에 나옵니다.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영접했다예요. 뭐를? 누구를? 나를이에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형제 자매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 안에서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그냥 다 받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몸 상태가 어째서 전염병 걸릴까 봐? 바울의 어떤 외형이 좀 좋지 않으니까 괜히 나도 부정 탈까 봐? 재수 없을까 봐?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했냐?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 준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울은 지금 말라리아가 아직 다 완전히 치유가 안 돼서 가끔 막 눈에 뭐 눈곱이 낀다든가, 또는 막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막 발작하고 쓰러지는 간질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그 난리가 나도 우리를 치면은 옮을까봐 막 멀리하고, 아유 재수 없다고 막 거리두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접을 제대로 했어요. 그리스도도 영접하고 사람도 영접하고 서로 그렇게 환영해주고 서로 그렇게 받아준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율법을 한번 넣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율법을 넣었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왜요? 거리 얼마 둬야죠.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죠. 격리해야죠. 코로나 때 우리 사회가 똑같이 했잖아요. 거리두기. 그죠? 세상은 그 방식이 맞아요. 왜요? 옮잖아요. 그럼 나도 당하고 나도 옆에 사람한테 전염시키니까 서로 피해가 되잖아요. 피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형제는 영접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걸릴까고 하고 이 사람을 돌봐준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실제로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요. 걸리면 그 당시에 진짜 죽었어요. 코로나도 죽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미국 유럽에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이나 흑사병처럼 몇백만 명씩 죽고,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고,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서만 거의 100만 죽었죠. 미국에서만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이. 유럽까지 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정도의 치명, 코로나는 그거에 비하면 약해요. 물론 지금 워낙 의료가 좋기도 하고 대응을 잘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 시신들 장례 치러준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구호 활동한다고 목숨 걸고 가서 그냥 간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세요. 될까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손해여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애시당초 거리두기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부정탑니다. 가면 안 돼요. 그게 맞는데, 지금 놀랍게도 지금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한테 해준 거라니까, 이게. 그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고 화평을 누리고 화평하는 관계를 누리며 살았어요. 됐었다고, 복음 안에선. 율법주의 들어오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주의가 심하면 어떤지 아세요? 교회 올 때요, 시간도 정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좀 큰 교회들은요, 늦게 들어오면 예배 방해된다고, 물론 방해되죠. 방해된다고요. 만약에 11시 대예배다. 11시 예배 딱 끝나면 11시부터는 1층을 잠궈요. 2층으로만 올라가시라고. 방해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복장 제한해요. 이런 거 입고 오지 마시라고. 다 제한을 걸어요. 예? 이거 하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 누가 기침을 해? 아유, 그날은 교회를 못 가죠. 예? 내가 옮길까봐 못 가는 것도 있지만, 건강의 측면에서 못 가지만요. 예? 부정 타고,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봐도 못 가죠. 못 가요.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라고요. 근데 바울은 알잖아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알잖아요. 이미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려봤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너희의 복이죠. 너희의 복이 의문문이죠. 어디에라고 물어보는 것. 너희의 복은 어디에? 지금은 너희의 복이 어디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갑자기 왜 이 복이라는 개념이 나왔을까요?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해서 거기서 누렸던 기쁨, 감격, 평강, 행복, 만족. 자, 이거 지금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다. 바울 정확히 알고 있죠. 안 가봐도 알아. 그건 지금 없어요.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율법주의가 들어온 이상 이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룹을 져요. 어떻게 해요? 지역별로, 나이별로, 뭐 학벌별로, 예, 출신별로 그룹을 져버려요. 못 가요, 옆 그룹에. 가고 싶어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율법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서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 예전에 그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렸던 그 정말 부정 타는 걸 각오하고 옮을 걸 각오하고 서로 그렇게 극진히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성격 안 맞아봐. 봤는데 제가 좀 돈이 없어. 그래 맨날 내가 사야 될 것 같아. 대번 만나기 싫죠. 환영하는 그 기쁨, 베푸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왜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너무 약해졌거든요. 계산기 두드려요. 내가 얼마 사줬나? 저 인간은 나한테 얼마 사주나? 손해인데. 아, 저 사람 나랑 대화의 수준이 안 맞는데? 저 사람 말하는 스타일이 나랑 안 맞는데? 아, 별론데? 아, 저 사람 건강 상태가 별론데 괜히 나한테도 감기 옮기는 거 아니요? 아, 저 사람 맨날 우울해. 그거 내가 별로 같이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가리기 시작해요, 가리기. 그렇게 했으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바울을 받아줬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환자예요, 지금 상태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상태가 안 좋았다고. 근데도 받아주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봤더니, 아,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게 이거구나. 아, 받아들였더니 진짜 화평하구나. 야, 이게 받는 기쁨이 있고 주는 기쁨이 있구나. 관계가 회복될 때, 화목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할 때 진짜 행복하구나. 이걸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안타까운 건 이거 우리한테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나?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지금 이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날 교회들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결국 근본으로 들어가면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요. 믿는데요? 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죠. 진짜로 믿었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한히 용서받는, 정말 나의 절망과 한계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는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는데, 거기서 내가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데, 그래서 나를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못난 것, 아유, 됐어, 너는 이번 생은 망했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저분이 나를 받아주잖아. 근데 저분은 생명이고 저분은 복이고 저분은 사랑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사랑이신 존재가 나를 그냥 받아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내게 그걸 이제 부어주세요. 내가 그걸 받기만 하면 나는 기쁨이,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이해가 안 되지. 야, 너 이번 생에 좀 망한 것 같은데? 너 일 잘 안 되고 있던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 그럴 수 있죠. 저도 냉정하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알아요.
내가 오늘 지금 지치고 힘드는 게 진짜 피곤한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인가? 아니요. 대부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영혼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진짜 몸이 안 움직일 때도 있고요.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문제. 복음의 진리 위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한 문제가 훨씬 큽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경험해본 저로서는, 율법주의에도 깊이 빠져본 저로서는,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쁨에 빠져본 저로서는 알아요. 이게 뭔지. 아, 맞지 이거. 그때는 시간 계산, 돈 계산 안 하고 살았지. 그저 기뻐서, 그저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저 사랑받고 그저 사랑하면서 사는 거에 정말 심취해 살았지. 그때 나도 모르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나타났고 그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셨지. 그리고 오늘날 뒤돌아보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이 사실 이 얘기하면요, 찔릴 사람 많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옛날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렸던 그 화평이 있을까요? 율법이 들어왔는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라고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데 관계가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라는 틀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울타리는 필요합니다만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들에게 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바울이 감정에 호소하는 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이 찔렸을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증언한다. 너희에게 이럴 것이라고 딱 요 내용을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줬을 거다. 이러니까 바울의 건강 문제가 안질이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자, 무조건 눈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뭐라도 진짜 목숨 걸고 정말 소중한 거라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하세요. 눈이다라니까 진짜 눈인가 보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이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사랑, 이런 화평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합니까?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하나도 없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도 신뢰가 하나도 없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신뢰가 하나도 없고,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럼 결국은 무슨 기쁨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지켰다는 기쁨, 거기서 누리는 거짓 안전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이 참될 리가 없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가짜로 채워야죠. 없으니까. 진짜가 없으니까 모조품 갖다 놓고 진짜인 척 해야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즐기는 거.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어서, 자기 사랑이 없어서 제대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이 주는 그 기쁨과 평강을 못 누리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건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더 허무해지죠. 새 집에 이사한 기쁨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새 차를 산 기쁨, 새 옷을 산 기쁨, 해외여행 간 기쁨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여기다 대고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가짜를 준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주어는 내가죠. 내가 되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원수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원수가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반어법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원수가 되겠냐?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건 반대로 물어보는 거야.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 원수 되려고 한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참된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복음이 진리다. 진리 위에 서서 굳게 서 있어라. 진리를 굳건히 붙잡아라. 라고 한 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랑 원수 되려고 하는 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뭐 하려고? 화목하려고. 사랑하려고 했던 말이잖아요. 진리를 가르쳐 준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서 너희의 원수가 됐냐? 그러면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진리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바울은 물리적으로 멀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좀 듣기가 싫고 불편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짜는 뭐 할까요? 자, 가짜들이 항상 하는 게 이거죠.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냥 문장상만 보면 좋은 뜻이 아니다예요. 뭐가? 요거. 자, 그럼 그들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는 당연히 율법주의를 가르칩니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향해서 열심을 내요. 이 열심이라는 게요. 같은 단어인데 한 단어에서 두 가지 뜻이 파생됩니다. 좋은 의미로는 열심, 노력, 열정으로 해석이 되고요. 나쁜 의미로는 시기, 질투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본질은 같아요. 열심을 낸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너희를 향한 열심이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할 때는 질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상을 향해 나아가면 질투할 거고, 그죠? 그렇지 않고 똑바로 갈 때는 열정적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돌봐줄 거고, 이런 뜻이에요. 열심은 약간 두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이제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죠. 너희를, 거짓 교사들이 너희 가까이 붙어가지고 엄청 잘해, 그냥, 웃는 얼굴로,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로, 예, 막 열심을 다해서 막 감동될 정도로 막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좋은 뜻이 아니라고요. 의도가 나쁘다고요. 그럼 이들의 의도가 뭘까요?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주어는 뭐겠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을 주어로 받겠죠. 그것은 뭐다? 뭐뭐 하기 위함이다요. 뭐뭐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렇게 쉼표를 하나 붙일 수가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은 너희를 이간시키려 하는 것이다.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간시킨다가 뭐냐? 내쫓는다예요. 너희를 내쫓으려고. 정확히는 멀리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너희를 나로부터 또는 복음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미상으로는
바울, 복음이죠. 바울로부터 이간, 멀리 내쫓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려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이간질하려고. 근데 그럼 이간질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바울과 복음으로부터 멀리 내쫓고 그 다음에 뭘 만들려고? 자기한테 열심을 내는, 율법주의에 열심을 내는, 거짓 교사들한테 열심을 내는, 자기 편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모든 사기꾼의 공통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령 안에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요. 왜요? 나한테 열정적인 사람, 나한테 웃어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거든요. 그걸 막을 힘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왜요?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고 그 진리 안에 참된 신뢰와 사랑을 두지 못하면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저는 이걸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짧은 인생에서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못 이겨요. 사람 이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용서, 그 무한한 사랑, 그걸 받아 누리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사랑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나도 이게 받고 주고 하는 거를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왔잖아요. 무조건 넘어갑니다. 근데 99.9% 사기예요.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거 못 이겨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저는 못 봤습니다. 뭐 역사에는 뭐 제가 뒤져볼 수도 없고 다, 심지어 게을러서 제가 다 뒤져보지도 않았고, 예, 없어요. 못할 겁니다. 할 수 있었으면 바울이 야 그거 저기 좀 적당히 하다 나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시당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 번만 짓는 게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저기 마약이나 도박 같은 거 한두 번 하다가 에휴 경험만 하고 나와. 할 수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래 한 번쯤은 경험 삼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또 괜히 나중에 느지막하니 호기심 들어가지고 그냥 확 하면 안 되니까 젊은 날에 한번 경험 한번 해봐. 나는 왜 말을 못하냐면 한 번에 절대 안 끝나거든요. 이거 한 번 하는 순간 진짜 무너지거든. 근데 똑같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통합니까? 감정이 요동쳐요? 예, 우린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원수처럼 되고 있는 바울이 보여주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뒤에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진짜로 사랑하는가?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것은, 이게 주어예요. 뭐다? 좋다. 좋은 거예요.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다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좋다고. 우리끼리 있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진리가 갖고 있는 힘, 복음의 힘은 뭐냐요? 둘이 만나고 있을 때도 좋지만 떨어져 있어도 좋다고요. 이건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고요. 이게 제대로 경험을 하고 제대로 신뢰를 쌓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요즘은 많이 배워서 아시죠? 애착이 형성되잖아요. 부모랑. 그럼 애가 떨어져 있을 때 괜찮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를 제대로 쌓으면요. 세상 한복판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안 무너진다고요. 그게 진리의 힘이에요. 네, 여러분 제대로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한 부부들 의처증, 의부증. 그냥 뭐 10분마다 문자 보내죠.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회사겠지.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얘기해요. 야, 네 배우자 누구랑 같이 가더라. 자,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막 머리가 돌죠. 예. 그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진리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지 못했다면, 그러면 뭔가 진리를 가로막는 거짓, 거짓 정보들, 서로 핸드폰 잠궈두고, 프라이버시 물론 좋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잘 때 막 서로 지문 찍고, 예. 잠깐, 예, 술 취해서 뻗었는데 막 자꾸 눈 뜨라고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 열고 막,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얼마나 못 믿으면. 하다 안 되면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 뭐요? 건강검진하라 그러고, 뭐 저기 금융정보 오픈하라 그러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못 믿어오면. 근데 그 못 믿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요? 떨어져 있으면 불안이 찾아와요. 뭐하지, 저 사람? 이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쉽게 이겨질 것 같았으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근데 좋은 일로 열정을 내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진리 안에서 진짜 열심히 내는 건요, 정말 언제나 좋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바울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정말 신뢰의 관계를 잘 쌓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또는 뭐 부모나 뭐 리더나 목회자나 뭐 배우자나 뭐 누구든 간에 나와 신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내가 혼자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이걸 왜 우리가 이 좋은 걸 놓치고서는 맨날 불안해서 의심하고 찾아보고 두리번거리고 왜 그러냐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이걸 진짜로 하냐면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예요. 그죠? 자녀들하고 호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호칭을 하죠. 그래서 뭐 한다? 내가 수고한다. 한국말로는 수고한다인데요. 원문으로 하면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다예요. 산고를 치른다 그러죠. 예,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겠다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내가. 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뭘 하기로 결단해요? 내가 다시 낳는 그 고생, 그 고통을 감당하겠다. 아니, 바울이 알아서 결단한다니까요. 저들이 요청한 적도 없어요. 저들이 저 무너진 모습을 보고 다시 바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수고할 것이다. 결단을 내립니다. 진짜 사랑이죠. 근데 목표는 어디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는, 예수처럼 되는 그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내가 수고할 거야. 남이 시키지 않아도 돼요. 계약 조항 없어도 돼.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가 이거잖아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10번, 100번 넘어져도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절대 먼저 나를 놓지 않는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 먼저 하신다고요. 자, 도움 필요하니? 또 넘어졌어?
하고 먼저 와 계시다고. 부르기도 전에. 근데 이걸 확인해 본 사람들은요, 이제 알아요.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넘어지는 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잘 걸어요. 여러분, 실수하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이게 역설적이게도요, 죄 질까봐, 실수할까봐, 상처받거나 상처 줄까봐, 그럴까봐 하는 두려움을 개의치 않아야, 그래야 오히려 상처를 안 줘요. 이게 좀 희한한 일인데요. 여러분, 일해보신 분들 아시죠? 일할 때요, 옷에 먼지 안 묻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큰 거 하나 튑니다. 예,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근데요, 걷어붙이고 막 가서 하잖아요? 오히려 안 튀어요. 이게 해보면 그래요. 이게 청소든 뭐든 그냥 하면요, 안 튀어요. 오히려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잖아요. 그럼 더 튑니다. 근데 일도 그래요. 일도 해보면 그렇게 하면 더 다쳐요. 차라리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덜 다칩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갈라디아가 무너졌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릴 때요, 바울이 먼저 결단을 내려요. 내가 다시 간다. 내가 이 고생 또 한다. 바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가 한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럼 우리한테 이 신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서로 간의 신뢰, 상대방에 대한 신뢰. 저 사람이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 날 위해 끝까지 기도한다. 이 신뢰가 없으니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못하면 버림받을 거야. 내가 정하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겠지?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율법주의의 함정에 계속 반복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바울은 먼저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아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렇게 화목하고 서로 영접하는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면요,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하는 분이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합니다. 내 독생자를 보낸다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려고? 아니, 그럴 뿐이 아니에요. 끝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끝을 보려고. 그 신뢰를 놓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화평을 누리고요. 평강을 누리고,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쁘고요. 그래야 내가 남한테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 누려야.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자꾸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걸 억지로 맞추려고 막 어떻게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성경을 얼마를 읽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이건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어떤 틀에 자꾸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신뢰하는 것.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 나를 용서하신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만 끝까지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있어요. 아니, 바울도 먼저 달려간다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그러실까? 이 정도인데, 바울이 이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바울은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듣기 싫은 쓴소리를 좀 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항상 가까이에 있고, 부드러운 미소로, 귀에 사탕 발림을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열심이나 열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열심과 열정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둘이 좋아 죽죠? 우리의 사랑은 갈라놓을 수가 없네.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네 해도요, 몇 년 지나면 이혼한다 소리 나와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면 진짜로 천국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라는 게요, 나중에 깨질 때는요, 참 허무합니다.
저들의 우정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세상 보세요. 세계의 커플, 열정적인 그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 예. 얼마나 금방 허무하게 깨집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2000년 동안 안 깨져요. 깨지질 않아요. 근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 이단에 빠지질 않나, 예, 세상 종교에 빠지질 않나. 그럼 자기를 율법주의에 가둬요. 계속 법을 만들고 가르침에 자기를 가둬요. 그래놓고 취해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사람의 눈빛이고 괜찮은 사람의 표정이냐고. 괜찮은 사람이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괜찮다면서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진짜죠, 진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렵지만 내가가 주어가 맞고요. 뭐 한다? 함께 있기 원한다예요. 바란다. 그리고 높일 것이다. 이건 미래, 중간 미래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좀 내가 소리 좀 내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에 대해서 의욕이 있다. 이거 한국말로 하면요, 살짝 싸울 것 같죠? 그죠? 가서 목소리 높여서, 언성을 높여서 의욕을 해소하겠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싸움 날 것 같은데 번역이 약간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느낌이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라도 즉시입니다, 즉시. 그래서 즉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지금, 당장. 우리 지금 만나 이거예요. 나 지금 너희랑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즉시 함께 있어서 음성을 변하게 한다. 높인다가 아니라 변화시킨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톤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인다고 지금 해석을 한 건데 이거 우리가 음성을 높인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거 살짝 싸운다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톤을 바꾼다는 게 지금으로 치면 오히려 문맥상 톤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요, 감정에 호소하고 있잖아요. 심하게 책망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이거 톤 다운하고 싶다. 나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격렬히 반응하냐면 의욕이 있다. 의욕이 있다고 번역하지만 의심하다라고 번역하고요. 또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번역해요.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의심되는 거에 따라서 근데 니네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책망을 했어요. 감정에 호소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내가 목소리 좀 차분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이 문제를 좀 풀고 싶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해. 거리가 멀어서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한계가 있잖아. 인간이 연약하죠. 직접 보지 않으면 참 신뢰가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소리를 좀 바꾸고 어찌할지 모르는 이거를 좀 풀고 싶어. 나도 답답하다. 그리고 가서 이 문제 다시 푸는 그 수고를 내가 하고 싶다. 해산의 고통 겪어야지 뭐. 다시 해야지. 얼마든지 해야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열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심은, 열심은, 열정은 이런 겁니다. 왜 내 귀에 마음에 드는 말로 속삭이고서는 서프라이즈하고 막 감동시켜주고 와, 그 열심과 열정에 내가 막 감동이 됐어. 날 정말 사랑하나 봐. 라고 하시는 것들을요. 참 잔인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애시당초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끌어낼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충분한 보상과 거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금방 식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이들한테 뭘 받았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지금 의심만 받고 있어요. 욕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해요. 얼마든지 헌신하겠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없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말 한 번 제대로 들은 적 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 한 번 제대로 듣습니까? 근데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를 보내주는데 이들 말 잘 듣습니까? 예수 잘 믿어요? 아니요. 포기를 안 하세요. 항상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찾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기도한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 훨씬 먼저 하셨고요.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감정에 호소할 때, 때를 따라서는 감정의 호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냉정하게만 문제를 볼 건 없어요. 이성만 쓸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는 이성도 감정도 다 골고루 섞여야겠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감정 호소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마저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한 관심과 열정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그렇게 맺어질 때 그때 오늘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율법주의로 얼마나 사랑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몇 시까지 들어와? 집안에서는 이거 당신이 해. 내가 이거 할게. 서로 잘 지켜줬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만.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만. 그 사랑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에 왔더니요. 남편이 하기로 한 일을 안 하고 퍼져 자고 있어. 근데 아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저 사람이 집안일을 나눠 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쓰러져 자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거나 나한테 집안일을 떠넘긴 게 결코 아닐 텐데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도 배우자를 향해서 똑같이 하는 거죠. 부모도 자녀를 향해, 자녀도 부모를 향해, 성도도 목회자를 향해, 목회자도 성도를 향해.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세요. 자녀가 전교 1등하면 천국이 될 것 같습니까?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고3 아이가 전교 1등하고 홀로 된 어머니였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 칼로 찔렀죠. 그리고 그 편지 쓴 유언이 뭐였어요? 유언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 편지 쓴 말이 뭐예요? 이제 만족해. 왜요? 더 했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전교 1등 한 날이, 그날이 이 가정은 지옥으로 바뀌는 날이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지옥이었겠죠. 그게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줄까요? 그게 우리에게 사랑을 만들어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잃어버릴 때 참 세상이 얼마나 잔인해지는가, 지옥같이 변하는가. 내 인생도, 관계도, 교회도, 가정도 다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이거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율법 한두 개 좀 지키면 어때? 그 정도는 서로 좋은 거지. 넘어갑시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지켜야 돼요. 참 이게 잔인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맨날 미워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나한테 맨날 공격한다고, 나 싫은 소리만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물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지만, 예, 저도 좋습니다. 저한테 잘해주면 좋죠, 세상. 그런데요, 그 밑에 어떤 뜻과 의도가 있는지, 어떤 상호 약속이 있고 서로 신뢰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요, 단순히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었다, 서로 사랑한다 라고 하면요,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는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요? 율법주의의 끝을 해봤거든. 지옥 문자락까지 가본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절대 허락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허락 못하겠습니다. 예,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감정을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람과 화목하면서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만족감과 그 평안함을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와 화평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게 평강을 넣어주십시오.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또 기도하길 원하고요. 받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만큼 기꺼이 찾아가고 손 내밀 수 있는 그 기쁨, 베푸는 자의 그 기쁨,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될 때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화목한 관계, 그 관계를 누림으로 교회가, 가정이 천국 같은 곳으로 바뀌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비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도 하나님과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케 되고 참된 열심과 열정이 나오는 참으로 기쁘고 평안한 그런 천국 같은 생활 오늘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당시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에 빗대어 복음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임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탄탄한 논리와 적절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간절히 호소합니다. 갈라디아 성도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였던 자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상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을 당시 열병에 걸려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바울의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 그들이 바울을 업신 여기거나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마치 천사와 그리스도같이 극진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들을 향해 그 은혜로운 복음과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왜 잃어버렸는지 반문합니다. 그 복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호소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처음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넘치는 사랑을 혹시 지금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만난 성도들과 한 형제자매로서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혹시 지금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그 복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감격, 사랑의 관계, 연합의 기쁨을 잃지 맙시다. 회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아 항상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한 것은 결코 그들과 원수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참된 말을 하였음에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가까이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만 보지 말고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인지 그 이면을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를 떠나 복음으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영상에 이르도록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자원하여 고난을 감수합니다. 이것이 참된 열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직접 만나 함께 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책망의 말투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없어 의욕이 있고 당황스럽게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어 갈라디아 성도들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감정을 쏟아내야 하는지 본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만 열심을 내는 열정적인 모습이나 친절한 태도나 온화한 미소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통하는 것은 거짓에 속을 위험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근거를 두고 감정을 통할 때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처럼 참된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나에게 열심을 내고 내 마음에 합할 때 상대방에게 감정을 통하며 서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이면을 들여다봅시다. 진리 안에서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록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나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참된 사랑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서로의 감정만 통하면 그 관계에 만족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립시다.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따르며 사랑의 풍성함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